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내용을 쭉 읽어보았는데 딱 눈에 띄는 것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목, 그 다음에 닭이 울더라 이런 거,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강하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내가 누구다, 이 신문을 받으시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나다, 이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죠. 바로 자기 존재 증명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무리, 청중, 또 재판정에 있는 당시 가장 큰 권력자, 누구 할 것 없이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이 모습이 이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본문을 이렇게 보면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러잖아요. 이 빵과 빵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들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빵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너무 자세히 살피려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그 가장 맛나고 가장 중요한 음식의 주 재료가 뭔가. 이 마가를 쓴 저자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그 초대교회의 전통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 또 직접 본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쓸 때 그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이렇게 핵심으로 놓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구성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글재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보시면 베드로가 불을 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5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뒷부분에 가시면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 도망하고 또 인기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사람.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반석. 베드로. 반석인데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나? 그 불길에 아른거리는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불을 쬐고 있긴 하지만 그 얼굴이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있는, 반석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이제 불을 쬐고 있고 또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정말 이분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을 계속 가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심지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고 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내가 그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극과 극을 이루는 그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의 그 낮아지심의 십자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그 낮아짐의 가장 낮아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까지 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흔들리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께서 책임지셔서 그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네가 닭이 울 때 3번 부인하는 것을 이미 얘기하신 분은 내가 쪽집게다, 내가 알아맞혔지 라고 하려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기억할 때 이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께 자신을 다시 한번 맡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네 인생을 결국에는 너를 반석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세우고 붙잡아주고 완성시키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멀찍이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그 시선, 사랑의 시선, 끝까지 네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참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조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독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너희도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나은 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멀찍이 쫓았다 할 때 그 멀찍이는 거리가 꽤 먼 거리를 말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생겼을 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 집에 갈 수도 없고 할 때 그 멀리서 할 때 멀찍이서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라기보다는 제법 먼 거리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혼자라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제 살펴봤던 말씀 중에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거기 앞에 50절 14장 50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이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다 도망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마 마가가 아니겠나, 본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한 인물이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사람도 처음에는 뭐 했다고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다가 51절에 보면 예수를 따라가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부터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근데 한 제자는 그래도 예수를 따라가다가 벗은 몸을 가지고 위험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다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래서 이 따라갔던 이 예수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조금 전에 그 말고의 길을 칼로 떨어뜨려 가지고 주목받았던 요주의 인물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던 그런 노출된 사람으로서 그 안뜰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가 멀찍이는 따라갔지만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다 도망간 부류가 있고, 따라 나섰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벌써 몸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뜰 안까지 비록 멀찍이지만 따라간 부류에 들어간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부류의 제자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 번째 베드로가 나름 애썼는데 우리는 네 번째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네 번째로 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 베드로의 어떤 그 결핍되고 부족한 모습, 그걸 극복해서 우리도 네 번째로 정말 참 제자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교훈이 있어야 될까? 이 부분을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가고 있는데 뜰 안까지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첫째, 그래도 나는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그게 나름 조금 스스로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나는 칼질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집들 안까지 내가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잠시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서 내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쬐는 게 뭐 잘못이냐.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언손을 녹이고 있는 것이 잠시 내게 평안을 주고 안전지대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욕하겠냐.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안에까지 들어왔고 잠시 내가 불을 쬐고 함께 앉아있는 가운데에서 후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귀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누가 뭐 베드로를 그렇게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는 뭘 드러내고 싶었는지, 그 샌드위치 기법에서 불을 쬐고 있고 또 이쪽 불을 쬐고 있는 그 장면에 한 그 여종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니 아니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두 번, 세 번 이 여종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정타를 맞은 거죠. 도망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하는 그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불 쬐고 있는 그 바로 그 자리가 자기가 완전히 창피당하고 노출되고 정말 망하게 된 꼴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여종이 들이닥칠 수가 있다. 이게 로마 군병도 아니고 대제사장에 붙어있는 무슨 하속들도 아니고 남종도 아니고 어린 여종이 어느 날 나타나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핑계와 변명으로 충분히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점에 나타나서 바로 그 장소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노출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헛이불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어 피지컬리 도망간 사람보다 베드로가 완전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완전히 부끄럽고 벌거벗김 당하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에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를 멀찍이 쫓아왔던 그 베드로에게 지금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따른다 하고 수십 년을 따라왔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멀찍이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멀찍이 따르다가는 반드시 예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를 누가 부인하냐? 그것은 멀찍이 따랐던 사람들이다. 멀찍이 따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여기는 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이 여차하면 도망갈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차하면 꽁무니를 뺄 생각을 하고 멀찍이 따라갔던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실히 도망간다. 이건 100%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 정도로 확고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처럼 멀찍이 따르다가는 반드시 배신한다. 그러니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불을 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얘기잖아요. 불을 쬐고 앉아있는 그 자리, 다른 사람이 다 앉아있고 날씨가 추우니까 당연히 여기 앉아야 되고 내가 집들 안내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므로 이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엉거주춤함이 초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멀찍이가 아니라 바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자기 고백을 하시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고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가 사랑한다고 일평생 따라왔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질을 당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불을 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른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 멀찍이 있지 않고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자리가 불을 쬐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나는 왔다. 그래도 나는 좀 낫다. 여러분,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헌신하셔서 주께서 참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실 정도로 우리 주님 생각하실 때 뭐 여러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했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기뻐하고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그 수십 년의 멀찍이 주를 따라가는 그 따름이 참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인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그 콜링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서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시기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여러분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